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아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물건을 이렇게 지니거나 어떤 이런 행동을 하면 행운을 가져다 준다, 행운이 이어진다 라고 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에서는 이걸 징크스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독특한 행동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팀이 연승을 하고 있을 때 1승, 2승, 5승, 6승 이렇게 연승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입고 있던 유니폼, 신발, 심지어 속옷까지 갈아입지 않고 연승이 끝날 때까지 착용하는 감독이나 선수들도 있습니다. 혹여나 새 것으로 갈아입었을 때 연승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불안할 때 뭔가 어떤 물건이나 행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놓고 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은근 그런 거 해봐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상징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이 언약궤를 마치 그런 행운의 부적처럼 여겼다가 아주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배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묻습니다. 3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의 패장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질문은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진 이유는 뭘까? 주님, 왜 우리가 졌습니까? 근데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졌을까? 우리의 죄 때문일까? 무슨 죄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찾아내고 회개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대신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와서 한가운데에 두자. 그러면 그것이 영어로도 it이라고 되어 있어요. it.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어떤 하나의 물건 취급을 한 거죠.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고 언약궤가 앞서고 제사장이 있고 그 뒤에 군대가 가는 원리는 맞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지난 주일에 그렇게 나눴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과 리더십들과 백성들은 그걸 하나의 어떤 행운의 부적처럼 가지고 오면 우리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승리할 거야. 이렇게 취급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영적 침체, 어둠, 단절된 상황.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좀 이렇게 회복할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이 궤라는 물건만 가져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인격,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제라고 하잖아요. 이걸 다 빼놓고 그분의 능력만 이용하려고 하는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이 전쟁터에 도착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울릴 정도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이 모습이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믿음의 표현 같고 부흥의 현장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함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습니다.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우리 역시도 경계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순종이 빠진 어떤 찬양, 뜨겁게는 찬양해요. 뜨겁게 예배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와 순종이 평소에 빠져 있어요. 그게 삶의 어떤 부분에서 그 원리가 전혀 없이 어떤 집회, 일주일에 한 번, 이거는 내용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일 뿐일 수 있다라는 경고, 이 경고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10에서 11절 말씀에 그 결과가 나오는데 비참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더 큰 패배, 3만 명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재앙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경배할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이 신앙 여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만약 전쟁과 같은 문제들과 수많은 도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어떤 것을 배우길 원하고 훈련받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는지 하나님 그거 알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는 그 수단으로 삼는 그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경배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최악의 모습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체로 인격적인 만남과 순종이 다 빠진 채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하게 더 크게 잃고 더 크게 상실하고 더 크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이 모닝 바이블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참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말씀으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힘이고 그런지를 정말 누리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쁜 것들, 좋은 것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